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분별하지 못한다, 분별력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면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성경은 미련한 자라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은, 그 뜻이, 이해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말고 마음속 깊이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된 길은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지극히 선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고 선한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뜻이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에 형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것에 참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내가 이 율법을 입에 두고 그걸 늘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능력도 없고 모세에 비하면 나약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맨 처음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기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목표, 그걸 말하는,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섭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백신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첫째는 우주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섭리 속에서 우주가 운영이 되고 지탱이 되고 유지되고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주를 이끌어가는 분이 뿐만 아닙니다.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윤리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윤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윤리적인 동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윤리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윤리적인 걸 훨씬 뛰어넘어서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또 더 값어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지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개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은 그저 이 세상에 내동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일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하니? 오늘 본문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17절 바로 전에 16절에 그리고 그러므로 그랬어요. 때가 악해요. 세월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게 세월이 계속 가는 게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끝장날 때가 있어. 끝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종말이 올 때가 있고 우주의 종말이 인간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인간이 만들어오는 문화가 이게 죄의 문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늘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이나 텔레비나 또 인터넷이나 기타 SNS 여러 가지 우리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문화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죄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왜? 인간 문화는 죄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멀리하고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고 사단이 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래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못 박으시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우리 이젠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이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가진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삶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필요한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도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고, 우리가 어떤 지극히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녕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길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잖아요. 그냥 그때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여줘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책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지은 책을 보면 그 사람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가까이 읽고 말씀을 사모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노인보다도 지혜가 많고 스승보다도 지혜가 많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알려줘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제가 유학 마치고 서울 왕십리교에 휴무하는 중에 대전중앙교에서 청빙이 왔어요. 저는 원래 지방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뭐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이력서를 보낸다든지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안 간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을 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대전에서 서울까지 그 중진 장로 집사님들이 성을 보러 왔더라고, 예배 드리는데. 그걸 자기들끼리 다 결정했어요. 그래서 자꾸 오라는 것이요. 근데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시 모르니까 기도를 해보시라고. 12월 달에 거기 담임 목사 기도실에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첫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 잠언 5장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가라!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추운 겨울에 짐 싸가지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마치고 이리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성공적인 원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암송하고 또 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럴 때에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단을 승리하고 환난을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혜서라 그렇게 말해요. 지혜서라. 왜? 하나님이 지혜의 총본산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가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가까이 돼요. 성경을 모르는 박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무식자에게 훨씬 지혜로워요. 예.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암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로 하잖아요. 300 계속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천절 암송하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가 그 천절 넘게 암송하는데 이러면 있고 뭐 몇백 절은 많이 있잖아요. 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따라서 또 어른들로 암송하네. 이거 거꾸로 됐어요. 어른들 본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른들이 아이들 본받아가지고. 그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아이들과 전 가정이 모여서 큐티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1:1 제자 훈련도 하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게 되고 또 이 성경을 읽으면 외롭던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가장 위로의 힘,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요. 사람이 위로해봐야 그거 별로 위로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약했던 내가 말씀을 통해 강해지고 넘어졌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고 절망에 허적거리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 말씀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능력의 원천이에요. 지혜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 밑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줘요. 이 성경은 원리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는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해줘요. 체험해 봐야 알지. 체험하지 못한 사람 저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돼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 중에 이 유다의 요시아 왕은 어쩌면 가장 의로운 왕이고 어쩌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같이 위대한 왕도 나중에는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요시아 왕은 선조들이 대대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다른 의리한 왕들로 우상을 제거하지만은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않았는데 산당까지 완전 철저하게 제거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지킨다는 건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2세에서 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뭐 일주일간을 지켜야 돼요. 그럼 그 사이 동안에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보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고 있으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공격에 들어오면 꼼짝없이 정복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유감스럽게도 마지막에 실수를 해요. 저 남쪽의 유다 왕, 남쪽의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저 북쪽 아수르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중간에 있는 유다를 거쳐야 돼요. 그 유다는 자기 나라로 공격이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이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신을 통해서. 자, 내가 지금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너 나와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싸우면 너는 죽는다 하더라, 망한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여시야 왕이 그 말 듣지 않고 나가서 싸우다가 활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습니다. 얼마나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더니 온 국민이 막 울고 슬퍼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시야 왕이 죽은 것에 서글퍼서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하고, 그것이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성경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실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방 왕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너는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네가 싸우면 네가 죽는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그래도 기도해 볼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 봐야 될 그런 중대한 입장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싸우다가 큰 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인생에 이렇게 중대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뜻대로 따라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참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이 계신 거 감사합니다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래야 되나 저래야 좋을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걸 많이 체험할수록 그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고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걸 체험 못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걸 체험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구나, 그걸 체험하지. 그런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단단해질 수가 없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의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험한 세상에 힘들고 난관과 고난에 부딪혀 괴로워할 그때 내 뜻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환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앞에 놓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했는데 이 생각에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길을 찾아봐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또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복을 받아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복받기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말했어요. 왜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자려고 복 받으라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가는 길이 막혀도, 그리고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살기 힘들어져도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만 찾아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그것에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를 인도해 주셔도 우리가 말 듣지 않고 목자 말 거역하고 지멋대로 가면 어떻게 인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쉴 만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거기서 크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두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또 세 길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가죠? 곧장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늘 교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는 길이 험하고 협착하고 높아도, 현실이 빡빡하고 살기 힘들어도 주님만 따라가면 그 길은 반드시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늘 그죠?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이권 따라가고 내 성격 따라가고 내 형편과 사정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거 인격의 변화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양떼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권, 내 기분, 감정, 내 형편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서 여러분의 장래가 평탄한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